주님께서 나를 홀로 다루실 때 마가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실 때 가령 우리가 병이나 너무 슬픈 일, 유혹이나 실망, 환난, 시련, 깨어진 관계나 새로운 관계 등으로 홀로 있게 될 때 우린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아무 질문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가를 주의해 보십시오. 사실 십자가 사건으로 난처함에 빠진 사람들은 주변의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야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형제들의 슬픔과 난처함은 분명히 당신에게 큰 혼돈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아픔을 주시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 안에는 성령에 의해 드러나야 할 무지와 아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다루실 때 이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신은 주님과 홀로 있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생각들과 주를 섬기는 데 방해되는 복잡한 친구 관계, 외모에 대한 자질구레한 생각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러한 모든 시끄러운 질문이 잠잠해지고 오직 주님과만 단둘이 있을 때까지 주님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으십니다. 지난달 추천 도서가요,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 자체를 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게 너무 큰 아픔과 또 힘듦, 상처 이런 걸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는 고난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조봉희 목사님 말씀대로 그 책의 저자인 그 목사님 말대로 고난이 우리의 삶의 약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어제 나눈 말씀처럼 내 모습을 봐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고난도요,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고집대로 잘못을 행할 때 부모는 초달을 해서라도 그 아이를 훈육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죄로 물든 아집과 고집으로 또 교만과 기만으로 자기 삶을 망치려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훈육하시고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인 거지요. 오살도 목사님은 오늘 묵상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실 때 가령 우리가 병이나 너무나 슬픈 일, 유혹이나 실망, 환난, 시련, 깨어진 관계가 새로운 관계 등으로 홀로 있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아무 질문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은 설명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홀로 있게 만드시는 이유는 내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주위에서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3년이 넘는 그런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말년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드렸고요. 예수님은 답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들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오히려 그 말씀을 나가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의 관계도 성령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도 모두 개인적인 일이지 누가 대신해 주거나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기 전까지는 주님과 독대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결국 혼자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을 찾게 되고요.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깨닫게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형제들의 슬픔과 난처함은 분명히 당신에게 큰 혼동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사정을 이해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아픔을 주시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안에는요, 성령에 의해 드러나야 할 무지와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다루실 때 이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신앙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지극히 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때로 이해도 안 되고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이런 말 하는 분들 보게 되지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하나님이 왜 내 어머니에게 혹은 아버지에게 혹은 자녀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는 사실 우리가 왈가불가할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던 그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지와 아집을 드러내시고 깨뜨리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중보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당신은 주님과 홀로 있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생각들과 주를 섬기는 데 방해되는 복잡한 친구 관계, 외모에 대한 자질구레한 생각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만약 후자 쪽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홀로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고요. 깨닫게 하시며 온전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라요. 주님과 친밀함이 더 깊어지시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며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